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것을 말씀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다 사망선 아래의 것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존하는 인생으로서는 우리의 그 모든 세상적 성공, 인간적 성공으로 완전 성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 영혼 성공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영원하고 완전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나친 자가 되기보다는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한번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1절로 14절의 14가지의 이 복, 다 함축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복을 한번 저희가 받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복은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우리에게 은혜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받는 데는 이 두 가지 상 받았고 지켜 행하면 되잖아요. 또 뭐가 어렵습니까?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나 쉽고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각오해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데 대체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 것을 좀 잘 알아서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 명령이고 또 하나는 건설 명령입니다. 대체 기본 명령이 무엇이고 건설 명령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명령을 지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본 명령은 쉽게 말해서 기본 구원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의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 유형이 범사에 쉬지 말고 계속 이런 형의 명령은 다 기본 명령에 속한 겁니다. 계속 하라는 거죠. 늘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명령. 그걸 기본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기본 명령부터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짓죠. 이 기초, 기본 명령이 있어야 건설 명령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본 명령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 7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에 말씀하기를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는 것이 기본 명령입니다. 선은 이것은 좋게 한다 하는 그런 한 글의 그런 풀이가 되겠죠. 이건 제일 우리에게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무엇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본 명령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사람 자아, 또 다른 하나는 옛사람 자아. 옛사람 자아는 예수 믿기 전에 자아로서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해서 살 때를 옛사람 생활한다 하고, 새사람 자아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참사람, 우리의 참사람입니다. 이 자아가 자기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살 때를 새사람 생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옛사람 생활도 할 수 있고 새사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자가 계속 싸웁니다. 서로 내 몸과 마음을 성취하려고, 먼저 이렇게 선점하려고. 왜? 내 몸과 마음은 무주공산이니까 주인이 없어요. 영이 주장하는데, 그 영이 새사람, 성령이, 피와 성령과 진리가 나를 주장하죠. 옛사람 마귀가 악성과 악습을 붙들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죠. 거기에서 우린 이제 이 옛사람 자아를 딱 거부하고 새사람을 영접해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선을 쫓는 생활, 기본 구원을 잊고 사는 생활이 됩니다. 이 기본 명령을 지킨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왜 기뻐해야 될까요? 쓸데없이 희죽희죽 웃는 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되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함을 받아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런 소유주가 된 거죠. 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의 직위까지 받아 가진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하나 부족 있습니까? 소유, 하나님 모든 충만이 내 것, 권세, 하늘 것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 것, 직위, 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의 대리자, 이 직위까지, 이건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면 이 세상 것 돈 때문에 염려도 하고, 직장 때문에 근심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형편한 처지 때문에 많은 그런 참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없애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부모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기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없어서, 누리지 못해서, 또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새 속에 물든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가졌지 않습니까? 소유적으로, 또 우리의 그런 권세적으로, 직위적으로 다 받아 가진 복된 자 된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약할 때도, 또 병들었을 때도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명령입니다. 이 기본 명령을 지킨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봐라, 내가 살아있지. 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봐라, 내가 역사한 것은 굉장하지. 그러니 하나님 알고 잘 섬겨.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참 험합니다. 정말 광야같이 험한 그런 세상이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같이 한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제약의 숲속에 빠져서 완전히 우리가 그 늪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아주 험준한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호적인 세력이 없고 절대 우리를 지지하는 자도 없고 다 등 두드려주면서 나중에는 뒤에 다 칼을 꼽는 아주 위험천만한 이런 세상살이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제도를 받았으니까, 특권을 받았으니까 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고백같이 우리도 이런 기본 명령 지키기를 각오하고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본 명령이요. 이런 명령을 지킨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 아니면 저주인 것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 쭉 하시다가 15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주를 주시든지,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우호적이고 돕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저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다 방해하고 다 대적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뿌리고 심어도 땅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내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아서 그래요. 저주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뭐 받습니까?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전부 다 방해밖에 없어요. 대신 기도하면 뭐 받습니까? 복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가득 차서 어디 간들 희한하게 그냥 성부에서도 서물서물 기옵니다. 복이.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수소문 들으니까 뭐 그렇게 뭐 맛있다면서요, 잘한다면서요 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뭐 SNS 올리고 그리고 뭐 주인장 같이 사진 찍자고, 자기는 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한 거고 와 그러는데 하여튼 못 구한 사람이 후기 글을 아주 멋지게 잘 달아준 거예요. 거기 그냥 입소문 타가지고 이 손님이 광고도 안 했는데 스며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어느 손님도 이상하게 뒤에서 군시렁군시렁해서 이 집 말 마라. 뭐 이런 독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 하면서 왔던 사람들 실실 떠나고 눈치 실실 뭐 주문하다가 그냥 뭐 조금 핸드폰 보다가 그냥 뻘떡이라고 나와버리고. 왜 그러냐고 말.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저주라. 모든 것이 다 대적이고 하나님께서 다 방해하게 하니까 물 빠지듯이 씩씩 다 빠져.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복 받는 사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저주 받는 사람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본 명령부터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룰 모든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모든 성공을 영원 성공, 완전 성공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시는 은혜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 분배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현실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아니한 현실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주시지 아니한 현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우리에게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현실도 있고 나쁜 현실도 있고 굳은 현실도 있고 또 형통한 현실도 있고 성공한 현실도 있고 실패한 현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신 그런 에덴 동산, 내 구원의 가장 복된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맺는 오묘한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저 현실 짝짝짝짝짝짝짝이 맞추고 보니까 결국은 기막힌 요셉같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위치에 딱 올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다 구원해. 역대 최고의 그런 총리의 위치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그것이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족적들이 다 짝짝짝짝 짜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결과지 거기 어떤 것 하나도 빠지면 절대 그 결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 닥쳐진 어떤 현실, 어떤 그런 상황, 어떤 입장 처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기에 꼭 필요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실로 주신 것을 믿고 우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액면 그대로 이것을 평가해서 왜 이렇노, 뭐 때문에 그렇노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려서 심지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해서 원망까지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짓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 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의 악습이에요. 악습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거 받아보세요. 항상 그 자체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이란 것이 없습니다. 늘 불만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 불평만 합니다. 또한 그것을 누구 탓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손가락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항상 남에게 갑니다. 니 때문에 전부 다 내 탓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 탓이라죠. 심지어 이 손가락을 위에까지 딱 올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원망한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자는 받을 심판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다 선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까? 기본 명령을 지킵시다. 우리의 가장 기본기가 뭐죠?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혹시나 행여나 실수라도 투덜거림이 없길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 투덜거리지 마세요. 불만 불평을 다 접고 이제 우리가 원망도 다 접고 범사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감사하는 이 기본 명령을 지켜서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을 단번에 중생으로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남은 육의 구원도 이루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 3대 보증입니다. 책임지고 이루시겠다고 주신 겁니다. 그 피의 역사, 성령 역사, 진리 역사가 중생된 영 안에서 중생된 영과 함께 더불어 역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몸과 마음이 잘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보혜사 또 보도하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양육하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 아주 험하다 그랬죠. 아주 정말 난감하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을 잘 몰라요. 광야 사막길의 특징이 뭐죠? 인도자가 없이는 절대 못 갑니다. 갔다간 죽어요. 왜? 길을 몰라요. 길을. 바람 불었다가 좀 전에 내가 이 길로 갔는데 바람 한번 쓱 불면 그 족적이 싹 흔적이 없어지고 이건 새 길이 돼 있어. 그러니까 따라갈 길도 모르고 앞으로 갈 길도 모르고 거기서 배회하다가 목마르다가 뜨고 죽다가 추워 죽다가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인도자가 없어서 배회하는 무리들이 다 어둠에 속한 악의 무리들, 다 풀택자들은 이렇게 갈 길 몰라 자충우돌하다가 다 이 세상에서 멸망받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3대 보정, 즉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 항상 우리를 인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센서, 신앙 양심 있게 하셔서 늘 감지받아서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의 역사, 성령의 감화 역사를 절대 여러분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돼요. 이런 감화의 역사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씀하신 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건요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이 가장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정말 옳고 바른 것이라 그러셨어요. 거짓이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우리의 성공의 길, 인생으로서 참되게 우리가 성공하는 이 길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딱 알려주셨을 때 아이고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이까지 것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요 우리 갈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뢰밭이 칵 차인 이런 험악한 세상을 우리의 생명의 이 길로 잘 인도하실 때에 전부 다 잘못 디디면요 지뢰가 폭발합니다. 다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냥 정말 개같이 덤벼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이 험한 그런 길을 우린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고 가면 이게 뭡니까? 이 복받는 길, 복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 복받는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격해서 내 감동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다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멸실치 말고 소멸치 말고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즉시 아멘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 기본 명령의 걸음을 걷도록 합시다. 그리고 6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한 것을 예언이라 하지만 성경은 전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오셔 이루신 성취의 말씀이 신약,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성경을 우린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또한 칭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유기적으로 주신 영감, 또 축자적인 영감, 한자 한자 풀러서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자기에게 있는 성량을 다 문학적, 자기에 있는 어떤 재능적, 문화적 어떤 성량을 다
자기 것을 살려서, 이게 유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성경마다 저자의 그런 문체, 저자의 그런 특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야, 이 성경은 저자가 아주 많구나, 그래서 편집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신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켜서 한자 한자 받아 적기를. 근데 왜 이 작자마다 틀리냐? 자기의 성량을 그대로 살려서 적기에 유기적인 영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한자도 틀림없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다 건설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데 기본구원은 어떻게 받고 건설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다 알려준 것이 바로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또한 우리를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기가 막히게 교육시키는 것이, 성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까지 가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 말같이, 인간의 어떤 서적같이 이것을 무시했다간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저주받을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복받는 제일 첫째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대하는 거, 성경 보고 읽을 때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예언을 무시하지 않는 요 자세, 예언을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 떨며 우리가 조심있게 주의롭게 그렇게 자기가 듣고 보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세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보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됐나 안 됐나. 그건 뭘 보면 합니까? 말씀 듣는 자세, 태도 보면 알아요. 말씀을 벌써 여러분들 경시 여기고 듣는 태도가 그렇게 경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안 행합니다. 못 행해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줍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의 거룩을 만드는 건데, 거룩 없는 자에게 주보신들 그 복이 다 흘러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 자세 보니까 예언을 무시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잘 삼가 주의롭게 듣는 거, 예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 기본 명령입니다. 이 기본적인 이 자세부터 우리가 갖춰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범사의 악은 버리라. 첫 번째 뭐랬습니까? 첫 번째, 항상 선을 쫓으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서 끝을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맺으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의 반대가 악입니다. 악. 그러면 선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다면 악은 뭐가 될까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이것이 악입니다. 범사 모든 일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쉽게 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비슷한 악인의 깨를 쫓지 말고, 저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의 깨, 거기에서 쉽게 해서 재밌겠다, 야 괜찮겠다, 맛있겠다, 사람이 많네, 한번 실직 이게 구축 이렇게 열에 구경했다간 걸려갑니다. 걸려가. 죄인의 길에 서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왔다 갔다 갔다는 그 길에 자기가 서 앉아 있으면 거기 휩쓸려서 같이 따라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사람이 오만한 자가 앉은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인지 앉았지? 이 자리가 뭐지? 나도 한번 비있으니까 한번 앉아보자 하면서 그냥 오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악의 모양, 이건 아직까지 이는 생기지도 않았지만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가지면 자기가 실직 나오고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성질, 자기 습관, 자기가 시르르르 올라오면 탁 그냥 죽여야 되지. 그걸 여러분 가졌다간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대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몸이 하나님 중심대로, 이 대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샥 가면 거기에는 편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서 그냥 같이 샥 가면 참 수월해요. 파리가 여러분 대한항공에 딱 천정에 붙어가지고 가면요, 날개짓 하면 안 하고 저기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다 갑니다. 그걸 자기 혼자 이리 안 날아가라 해보세요. 못 가서 어쩜 못 가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대세를 우리가 편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은 선하게 착 역사할 때 우리가 딱 선이 되어 있으면요, 그 대세 편성에서 만사가 형통하죠. 그런데 거기 딱 거슬려가지고 싹 중심이 자기 중심 되면 이건 사사건건 걸리면 여기 뺨 맞고 저에서 그릇 차이고 저기 밟히고 저기 뒤집고, 여러분들 이런 참사가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여러분 정말 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를 압박하는 그런 세력이 가득 차면 뭐 거기에 견딜 장사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자기 중심에 모든 것이 압박입니다. 압박. 모든 것이 스트레스예요. 모든 것이 중압입니다. 중압감에 가득 차가지고 어떤 것 하나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우리에게 편들 사람 없고 나에게 다정하게 한마디 덩이라도 두드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대적이라 대적. 견디나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십시오. 악을 버려서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기본 명령이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우리가 멸시치 말고, 예언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이것이 범사, 항상 계속 하는 기본 명령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7가지를 기본적으로 늘 지키는 이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 건설 명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기본 명령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자기가 양심을 써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주의롭게 이것을 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바, 현실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건설 명령인데, 이 건설 명령은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명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 명령은 7가지나 있잖아요. 이 예입니다. 예. 성경 이 말고도 다른 어떤 기본 명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7, 80%가 기본 명령입니다. 늘 해라, 계속해라, 범사해라, 쉬지 말고 하라. 이런 것은 기본 명령. 그게 한 7, 80%. 그 다음에 건설 명령은 한 20, 30% 정도로서 현실에서 딱 할 것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명령의 유형은 2가지 유형이니, 그게 뭐냐면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확률적으로 사지선답은 이는 25%죠. 그러니까 잘 이게 뽑아도 75%는 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지선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50%입니다. 50%. 그러면요, 이게 참 정답 맞히기가 훨씬 50%니까 쉬워요. 쉬워. 이런 문제 잘 안 냅니다. 이런 문제 낼 때는 어떨 때 문제 낸 줄 압니까? 상 주려고.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 때 성경 퀴즈 하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 냅니까? 이렇게 2가지 예를 두죠. 1번 뭐, 2번 뭐, 어떤 겁니까? 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틀린 분이 몇 분 없어. 왜? 상 주기 위한 그 퀴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설 명령은요, 상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명령.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2가지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무거운 짐같이 생각해서 아이고 기껏 내가 기본 명령 다 지켰는데 또 뭘 지키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은 아주 간단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식에서 정점을 딱 찍는, 탑에 딱 꼭대기를 딱 쌓는 이런 우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양지사 열심히 기본 명령을 했다면 건설 명령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50%의 확률에 이거냐 저거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점을 찍는 것은 이거 뭡니까? 아주 마무리를 딱 짓는 거예요. 마무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무리 지은 것은 제일 마지막 뭘 봅니까? 혹시 빈틈이 있을까? 혹시 결점이 있을까? 혹시 뭔가 실수했을까? 그게 있으면 뭡니까? 옥의 티가 됩니다. 옥의 티. 옥의 티가 되면 그것은 뭐가 되죠? 불합격. 얼마나 아깝습니까? 기껏해서 기본권, 이 기본 명령 다 지키는데 마지막 건설 명령 못 지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옥의 티를 이렇게 딱 지적해 준 것이 뭐냐? 잘했다만 너 이거 고쳐라. 너 이거 하라 한 것은 나의 단점을 딱 지적합니다. 나의 단점, 나의 맹점, 내가 부족한 점, 그걸 딱 지적하니까 거기 뭡니까? 내 옛사람이 팍 튀어. 와, 자존심 상하게. 와, 진짜 기분 나쁘게.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이것까지 내가 손해보면서 이것까지 자기가 정말 굽히면서 여기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 자기 선입적 관련 기존 지식을 부인치 아니하면요, 이 명령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객관성으로 보면 간단한데 주관적인 성으로 보면, 주관적인 면을 보면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딱 죽이면요, 나 복 받을 때가 아니가. 하나님께 복 받는데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위신, 내 체면 이까지 거 필요 없어. 다 죽여.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승리하려면 그런 자기 자존심도, 자기의 그런 어떤 이런 명예도, 자기의 그런 모든 그 참 이런저런 생각도 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일 때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뒷날에 승리를 보고 성공을 봅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라는 것은 나를 복되라고 죽인, 나에게 지독하게 아킬레스 건같이 니는 진짜 요거는 너무 단점이다. 이건 진짜 네가 빵 봐라. 기본 명령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거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 못할 그런 자기로서의 제일 단점. 요걸 딱 지적할 때 자기를 딱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켜야 돼요. 또 이걸 지키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이 모든 복을 다 만들어서 지금 오늘 장소에 붙들고 계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딱 지금 이 상을 성공을 손에 딱 붙들어서 예수님의 대수의 공로를 완성하셨잖아요. 딱 손에 붙들고 우리 앞에 딱 내놓습니다. 봐, 이거야. 자, 할래? 안 할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계약, 내가 이걸 줄 텐데 상과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기본 명령, 건설 명령 이거 지키면 내가 준다 하신 그 약속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셋째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안겨주신다.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 요 세 가지를 딱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거 하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믿기를 이를 한 대충, 믿음은요 대충 하나님 인정하고 대충 계약도 인정해서 대충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지요. 그러면 그 대충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 복이란 그 자체가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기적 같은 축복을 봐야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고 자타의 증거가 되고 더욱더 믿음을 승자할 텐데 이건 고만 정도의 복이니까 이게 복인지 자기 노력인지 안 그러면 재수인지 우연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니 효과가 없어. 효과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겠습니까? 야, 좀 복의 거룩을 좀 키워라. 좀 네가 좀 담대해지라. 입을 크게 벌려서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도 입을 조그마하게 벌려가지고 꼭지 새입같이 이만해서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도 뭐 좋고, 주시면 좋고, 이래가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보신들 그가 하나님께 땡큐라는 말도 하겠습니까? 말도 안 하죠. 받는 즉시 다 잊어버리는데, 그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믿음을 크게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한번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건설 명령 지킨다 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이죠.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을 해라, 악을 버리라, 성령 멸시치 말고 예언을 네가 무시치 말라. 이건요 우리 솔직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그 현실에서 그까짓 거 그거 뭐 좋다 하면 지금 깎고 내가 하지 뭐, 지금 깎고 안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겠다는 복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축복. 하하, 이거 가지고 내가 공부 1등 할까?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한 사업이 1등 할까? 이건 서로 뭐가 됩니까? 매치가 안 돼요. 매치. 개연성이 없다. 이해가 납득이 안 돼. 그래 어떻습니까? 자기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 안 봅니다. 다시 해서 해봐야 될 상 바르지 못한 것은요, 우리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시간난 짓 하고 있는데요. 아예 그냥 흘러 넘겨버린. 그래서 신명기 28장 하면 우린 건너뛰는 장으로 딱 그냥 생각해요. 아, 듣기에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도 이런데 한 번 두 번씩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짜증나. 왜 안 되는 말을 자꾸 사람이 말이죠. 그냥 간만 부풀게 하니까 뭐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을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해. 이게 태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복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미 완성해서 우리의 손에 들고 계시면서 주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기본명령 지키고 건설명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의 말씀 이제 한번 우리가 각오하고 한번 작정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한번 성공해 봅시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식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완전 획기적인 그런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인생 여러분들 정말 짧다 하지만 그렇게 또한 짧은 것 또한 아닙니다. 역전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딱 주셨으니까 졸지에 거부가 되었다. 한순간 그냥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한순간 왕이 너 총리해 끝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그것에서 상황 정리 쫙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심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가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상 받고 계명 지키는 밖에 없잖아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같이 계명을 한번 지키는 거 도전해 봅시다. 7가지의 기본 명령,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선행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새 감사하고 성령을 소미침하고 예언을 무시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딱 버려서 현재 주님께서 내게 하신 하라는 것 합시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으니 이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한번 작정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